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길에 차 뒤에 이렇게 초보 운전 이런 것을 붙인 것을 봅니다. 그렇죠? 운전을 막 시작했구나. 그것을 볼 때 제가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운전에 비하면 우리는 초보 운전일까 아니면 베테랑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초보 운전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고 자기의 길을 한 번도 가지 못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 초보 운전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인생의 어떤 모퉁이에 돌아설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그러한 인생의 초보 운전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롤 모델입니다. 먼저 앞서서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인생을 잘 살고 있는 분의 길을 따라서 나도 한번 그 길을 따라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롤 모델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10대 청소년들에게 롤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그들의 롤 모델은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스포츠 스타에서 찾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롤 모델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0.1초도 안 걸립니다.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돈 잘 벌잖아요. 돈 잘 벌잖아요. 그렇게 롤 모델을 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롤 모델을 누구로 지금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한 명의 롤 모델을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는 롤 모델로 집중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가리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롤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자,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누가 선왕이고 누가 악왕이냐라고 평가할 때는 다윗의 길을 쫓았느냐, 다윗을 롤 모델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길을 쫓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자, 그 자는 선왕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다윗의 길을 쫓지 아니한 자를
악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최대의 가치로 삼았는가? 그도 역시 돈인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이 정도로 다윗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를 굉장히 바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실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에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롤 모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롤 모델이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따르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또는 어떠해야 되는가가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남은 일주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부터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보라 온 세계가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따르고 있다. 자, 이럴 때에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오늘 첫 절에 뭐냐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방인들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있다라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기를 지키고 똑같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헬라인 몇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상종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식사도 못하고 같이 이렇게 구분된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이 몇이 예수를 뵙고자 하는 겁니다. 감히 예수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를 뵙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자기네들이 압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예수를 뵙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를 뵙고자 할까요? 예수를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면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도래될 텐데 그러면 이방인들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궁금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개털인가? 이제 끝난가? 그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메시아라고 칭하는 예수를 이방인이 함부로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본 겁니다. 빌립에게는 왜 물어봤는가? 빌립도 유대인인데 빌립은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필리포스 말을 좋아하는 자, 타고 다니는 말을 좋아하는 자. 이 빌립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베세다, 갈릴리 베세다라는 베세다. 그 지역은 헬라 문화의 접경 지역입니다. 많이 헬라인들을 많이 만나고
문화도 많이 영향을 받는, 그래서 이름도 헬라식으로 짓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인들이 빌립을 접근을 한 거죠. 좀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 너하고 내하고 남이가, 너도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고 나도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다. 한번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빌립이 바로 예수께 가느냐 하면 못 가죠. 못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 하면 안드레를 부릅니다. 안드레도 공교롭게도 베세다 출신입니다. 이름 역시 안드레아스라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게 뜻은 뭐냐 하면 상남자, 용감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안드레를 부릅니다. 안드레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개시킨 인물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나다나엘도 이렇게 안드레를 통해 소개받고, 그래서 필립이 혼자 결정을 못하니까 안드레한테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좀 이렇게 가서 같이 가자라고 가는 겁니다. 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전에 헬라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굉장히 심한 말을 했거든요.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들어보셨죠?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인격을 이렇게 모독하는 식의 발언을 했을 정도로 그런 것이 남아있거든. 제자들이 봤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번에 이제 왕으로 입성하려는데 재수 없이 헬라인들을 이걸 어떻게 말을 하지?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갔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 데려오너라, 아니면 썩 물러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라는 이 용어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인자를 자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쓸 때는 어떨 때냐 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 인자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인자.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모든 일을 끝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고 영광을 얻을 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역을,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짓고 십자가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원래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광에 얻을 때다. 지금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놓고 나서 바로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해답이 되는가?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온 세계에, 땅끝까지 있는 모든 세계의 인간들에게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 그 뜻을 알았을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를 말을 들었을 때, 아,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알았을까? 알았으면 뒷구절이 없었을 겁니다. 뒷구절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 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지 아니하셨다면, 즉 한 알의 밀알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땅에 떨어져 신겨우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땅에 교회는 세워지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심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생겨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거기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태어난 우리 신자, 그들의 삶은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영생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영생을. 그것이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뉘앙스를 가진 문구가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어떤 말인지 하면 화면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도 목숨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공간복음에서 저 말을 언제 하셨을까? 언제 했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부터 예수께서는 그때 비로소 자신의 고난을 설명합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3일에 다시 살아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말하면서 조금 전에 이 말씀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영생을 한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도 제자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는 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인생을 산 자, 이 인생에 대한 롤 모델을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미국 선교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는 1945년에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의 꿈을 키웁니다. 선교의 꿈을 키워요. 그리고 한 7년이 지난 후
1952년 정도 돼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총 5명이 이제 에콰도르에 있는 한 부족에게 말씀을 전하러 떠납니다. 1952년에. 그래서 4년 동안 뭘 하냐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 에콰도르의 그 부족에게 간접 접촉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식량을 떨쳐주고 또는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떨쳐주고 하면서 우리는 너희의 적이 아니고 친구다 라는 것을 이제 심어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4년이 지나고 1956년 되는 날 이제 직접적인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5명의 선교사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에콰도르의 주변의 강변에 이제 정착지를 마련하고 야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의 전사 3명이 창을 들고 와서 5명의 선교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미국 전역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낭비인가. 그동안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단 한 명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온 미국 사회가 그 일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1958년에 짐 엘리엇 부인 엘리자베스는 자기의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다시 갑니다. 복수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다 하지 못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다행히 그 부족은 그 여자들을 죽이지 않아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을 점점 복음화시킵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그 3명의 전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부족의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고 교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들의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성인이 돼서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가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보고 누가 그들의 죽음을 헛되다 하는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짐 엘리엇의 대학 시절 일기장을 보면 어떤 구절이 적혀져 있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뭡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은 또 뭡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 영생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짐 엘리엇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줘버렸습니다. 기부가 되잖아요. 기부, 줘버렸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땅에 심었다. 이것이 제자도의 길입니다. 이 길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하고 이꼴 관계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눈밭에
걸어가신 그 길을 뒷사람이 똑같이 그 발자국을 밟아 걸어가는 것이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뭐냐?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 중심의 삶, 내 생각이 옳고 나의 이득이 우선이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을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떠한 것이 놓여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 앞에 어떠한 고난이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오해가 있는데 이것을 잠깐 풀고 넘어가면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런 오해가 있어요.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듭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남편이 말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맨날 첫날 술만 먹고 애들 때리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아이고 저것이 내 십자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막 이렇게 농띠치고 막 애미기면 아이고 저게 내 십자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몸이 아파도 저게 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남편이 속색이고 자식이 막 엉망이고 몸이 아파요. 그럼 그들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선택 가운데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죽여야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배하게 두셨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배해 두셨냐면 2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반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 즉 뭐냐면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동행하는 임마누엘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예수를 만나고 매일마다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닥칠지 모르겠으나 하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자로서의 누려야 될 영예를 맛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그런 자를. 여러분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길을 걷는 자, 그 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를 한다.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노라고. 그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도 걸어가야 할 길. 바라옵기는 여러분들과 저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이 땅에 있으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고 차후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성령께서 억눌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의 길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 그곳에 예수가 있기에 임마누엘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런 것이 우리의 뜻대로 다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가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그가 짊어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의 길을 조용히 쫓는 동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울러 태국에서 그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쉬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그 땅 가운데 풍성히 뿌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